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따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이 140편도 다윗의 시, 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13절 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다른 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이 악인에 대한 악한 계획과 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인,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구조를 나누고 있는데 전체가 악인에 대한 말씀이고 의인에 대한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과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팽배해 있고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살리시고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정직한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서 사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지금 이 시작부터 다윗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를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은 이제 히브리 말로 라 아담이라고 해요. 라라는 것은 뭐냐면 악하다, 사악하다, 간교하다, 나쁘다 그런 뜻이고, 아담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악인은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악하다,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악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그들이 악한 거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스스로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이, 그것이 악이다. 결국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웅덩이를 파고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3절에 이제 소돔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또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며, 우리아의 장례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아내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이게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제 그 열왕기라든지 그 역대상하 보면 왕들의 그 전기들이랄까, 왕들의 그 행적이 쭉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을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악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 속에 있다면 뽑아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이 악이 이제 라죠.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였다. 자, 창세기 8장 21절. 이 땅에 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이후에,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악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하다. 여기 이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선하고 누구니까 선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항상 인정해야 돼. 나는 깨끗해. 나는 항상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고, 그건 남의 얘기할 필요 없고 나는 내 문제만 얘기를 하면 돼. 내가 악하고 내가 탐심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나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이래 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악을 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다른 사람이 악할 뿐이고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모든 게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으로 가득했어요. 나오는 말마다
이런 무덤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말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들은 찬양과 감사와 축복 이거면 돼요. 이걸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 앞에 살 수가 있지. 우리가 내 속에서 저주와 악담과 포악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 1절에도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여기 4절에도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도 지금 기도합니다. 또 여기 4절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기 이제 지킨다 하는 말은 돌본다, 보살핀다,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악한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로 표현이 다르게 돼 있죠. 그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도록 나를 밀어넣는 거죠. 거기 함정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위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문이 있죠.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이런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자,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말씀이죠. 자,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악이 충만해요. 여기도 악, 저기도 악, 여기도 유혹, 저기도 유혹, 여기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지뢰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적인 지뢰밭. 이 영적인 지뢰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또 죄를 짓게 되고 금방 또 악을 품게 되고 금방 또 사람들에 대한 이런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악이나 잘못이나 어떤 그런 행위가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 그것이 앙금으로 남지 않고 오직 선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안고 더 크게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의 능력과 또 은사와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5절
5절 금방 했지.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이신 게 당연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때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신에 대한 명칭, 호칭은 맞는데 그 의미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유대교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아니면 모슬렘 이런 종교인들에게서 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명칭이 달라서 뭐 알라도 되고 뭐 마호멧도 되고 하나님도 돼서 그렇지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쓰지를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 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계시해서 계시를 받은 민족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땅에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또 표적이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하게 돼서 우리로 이 땅에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 여호와만 찾으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마치 예수님만 찾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가 돼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찾아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알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알면 안 돼. 부활만 알면 안 돼.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똑같이 우리가 알고 같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뜻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탄원하는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염려와 간구,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자,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자, 머리를 가려 주셨다는 것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함을 받으시고
어떤 영적인 또 우울하는 어떤 그런 이런 감정의 이런 붙잡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묶이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벗어나지 못할 때 내가 안간힘을 해서 옛 기억을 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미래 좋은 일만 생각해야지 그래도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구원의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한계는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래도 자꾸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울합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자, 악인들의 소원, 악인들의 그런 꾀, 그들이 도모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획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꾀를 통해서 그들이 높아질까, 그들이 교만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입에 다른 사람들을 재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죄가 그 자기들의 생각이 결국 자기들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숯불이 막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말이죠. 이 악한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졌다 또 올라와서 또 악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빠진 그 웅덩이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불 가운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듯이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자, 11절 악담하는 자는 악한 말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포악하고 악을 도모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자 이제까지 악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악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 12절, 13절 두 절에 나와요. 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초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 네. 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변호한다. 옆에서 도와준다.
시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찾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찰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의사가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할게요. 다른 병원에 가면 골절 수술을 받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이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반 있으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이니까. 그래서 수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그런 상해를 받거나 또 내가 피해를 줬으면 보험하는 걸 내가 들었대. 난 무슨 보험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보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다 된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이익과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면 주님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우리의 염려 근심을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헐벗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궁핍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여기 의인은 악인들과 이제 반대되죠.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다면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보험을 언젠가 들어놨고 또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하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며 여기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같이 올려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뻐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샤르, 올바르다, 곧다, 정직하다, 바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야샤부예요. 정직하는 야샤르고 이 산다 하는 것은 야샤부.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세 자인데 앞에 두 자가 같고 뒤에 있는 한 이제 자음만 달라요. 정직한 사람이 산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자, 12장의 말씀은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이런 교훈, 권면의 장인데요. 제가 몇 절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5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시 140편이 악과 선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고 그를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악으로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날마다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촉하거나 공동체를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도 그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다. 이것이 시편 이 다윗의 간청이고 기도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모습으로 더 당당하게 더 바르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치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악을 떠나게 하시고 또 악한 그런 계획과 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 의로운 일들 올바른 일들 정직한 일들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